죽는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아이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한두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믿는 집안의 부모님들로 지금은 장로, 권사가 됐었지만 그 당시는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기는 젊은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비교적 탄탄하게 사업을 하시는 그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1년이면 6개월 정도는 서울대 병원에 비슷한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 입원해 있어야 하고 6개월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심각한 아이였습니다. 주치의 노릇을 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는 이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살지 못한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송곳니가 나지 않았고 매일 밤 잠도 쉽게 잘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잠잘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용을 쓰고 자야 하는 아이라 아이 엄마 집사님이 아이 옷을 매일 밤 4벌 5벌을 갈아입혀야 할 정도로 잠을 잘 수 없는 중증 아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면 그 옷에 땀이 흥건히 젖어서 손으로 걸레를 짜듯이 짜면 마치 걸레에서 물이 나오듯이 흥건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저녁 8시 정도만 되면 근육이 무력하여 허리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심장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열어 잠기며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캠프라든지 교회 수련회라든지 집을 떠나서는 단 하룻밤도 잘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서 자주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송곳니가 나고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심장의 구멍도 다 메꾸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근무력증이며 모든 장기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 캠프도 가고 교회 수련회도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아이가 건강하게 장성하여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지금은 아버지 사업체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비슷한 병명으로 서울대병원 아이들 병동에 함께 입원해 있었던 아이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 살았고 다 치유받았고 지금은 완벽하게 치유되어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3, 4일은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해도 책을 쓴다면 3권에서 5권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어느 권사님 여동생은 허리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완전히 틀어져서 40년이 넘도록 허리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허리뼈까지 맞춰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여름철에도 옥수수를 많이 쪄 드셨을 것입니다. 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북한에서 선교를 했던 김순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1년 제19차 북한 방문 때 그때 북한은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김순건 장로님과 함께 일하던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김순건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만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승건 장로님은 북한 연구원들과 함께 옥수수 밭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적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 12mm가 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18mm가 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30mm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일기예보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날씨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에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직접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적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이는 강박한 인간의 영혼의 문을 열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기적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영안을 여셔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 역사하심, 위대하심, 유일하심,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인생들, 강팍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는 기적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단지 조금 고상하신 분, 단지 조금 더 도덕적인 분, 단지 조금 더 유익하신 분, 단지 조금 더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에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가 온통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도 기적입니다. 처녀 잉태도 기적입니다. 십자가도 기적입니다. 부활도 기적입니다. 승천도 기적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모두 다 빼버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성경책은 걸레와 두더기 같은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철학책이나 소설책이나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기적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태양과 달이 그대로 머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즐비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칠 때 지팡이로 돌로 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곁에 서서 밤에는 보일러처럼 따뜻하고 낮에는 에어컨처럼 시원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당시 출애굽을 한 장정만 해도 60만이고 전부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였는데도 무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길 때 요단 강물이 말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2층으로 축조된 철옹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구약 성경은 수많은 기적에 대해 증거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기적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도 기적에 대해 말합니다. 평생 불임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90세 10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큰 가뭄 때문에 굶주리던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으로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여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매 물이 갈라져 그 위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나빠 토산이 떨어져 먹지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 생도로 살다가 죽은 남편의 아내가 비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로 기름병에 기름이 붓는 대로 다 채워지는 기적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기도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아이가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장사한 후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들을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과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고치셨습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리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반대를 하고 수많은 반대를 하는데도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곧 기적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의 역사도 곧 기적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의 다비다라는 죽은 여제자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곧 기적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삼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거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사역도 기적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도 기적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각종 방언을 말했고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누구라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전체가 기적과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기적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가 기적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적은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시기에, 그분이 오늘도 응답하시기에 기적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 잘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 너무나 많았던, 너무나 흔했던, 그리고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그 기적과 능력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적과 능력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적과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는 본문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바란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20절 마지막 결론에서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일까요? 기적과 능력이 상식이 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고향에서는 그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누가 준비된 자일까요? 누가 사모하는 자일까요? 오직 기도로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능력을 믿는 자는 그걸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적과 능력을 기다리는 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치유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능력 베풀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분명하고 확신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은 19절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시며 기도하며 능력을 베푸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증언했다고 해야 하는데, 본문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능력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영혼의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은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 전체를 보십시오. 주님께는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성령님께는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에,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기적과 능력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고 기적과 능력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상식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면
끊임없이 기적이 상식이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